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신비, 그 깊은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건해 보이는 무릎 꿇는 행위가 오히려 우리를 하늘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위대한 성인 비오 신부님께서 직접 밝히신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분에 따르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무릎 꿇고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도 너무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그들의 기도가 성모님의 마음에조차 닿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셨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사셨으며 묵주 기도를 자신의 무기라고 부르셨던 분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면 하늘이 귀를 기울인다고 전해질 정도였죠.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 은총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닿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몸을 무릎 꿇는 것과 마음을 무릎 꿇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의 고요한 복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향냄새와 기도 소리가 어우러진 그곳, 작고 허름한 방에서 비오 신부님은 매일 8시간이 넘도록 묵주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오상으로 피 흘리는 그의 손에는 닳고 다른 묵주가 들려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는 묵주를 잡는다. 하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료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기도할 때면 얼굴이 거룩하게 변모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며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묵상하는 내용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수많은 신자들이 저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입술로만 기도할 뿐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몇 시간씩 무릎 꿇고 수십 번의 묵주 기도를 바치지만 그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는 가장 독실한 신자들조차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이 오류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수년 동안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묵주 기도의 힘을 완전히 앗아갈 만큼 심각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영적 독입니다. 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으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교만으로 하늘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을 베는 듯한 단호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느님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데 무릎을 꿇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무릎을 꿇지만 내면에서는 기도를 죽이는 영적 교만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나는 매일 기도하니까
하느님은 주일에만 미사에 나가는 저 사람보다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비오 신부님은 이런 마음을 기도의 심장에 난 상처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경건함으로 위장한 교만은 비록 무릎이 땅에 닿을지라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허영의 받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먼지 속에서 태어납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나는 저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미지근한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 나는 묵주를 어디에나 가지고 다녀. 나는 매일 묵주기도 3단을 바쳐.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라도 만약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데 있다면 그 기도는 결코 천장에 닿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질문합니다. 정말 그럴까? 내 기도 속에 내가 보지 못하는 교만은 없을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자신의 신앙적 부유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는 데서 기도가 시작될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오류는 훨씬 더 흔하며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저질러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묵주 기도를 다 마쳤는데 방금 바친 신비 중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산만함이라는 영적 공허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영적 산만함이 기도를 완전히 텅 비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영혼을 울리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묵상 없는 묵주 기도는 영혼 없는 육신과 같다. 많은 이들이 묵주를 잡고 성모송을 시작하지만 마음은 직장 문제, 집안 걱정, 내일 무엇을 요리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술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묵주알을 굴리고 있을 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성모님의 온유함을 느끼지 못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수십 단의 묵주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름답게 포장되었지만 속은 텅 빈 선물을 성모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환희의 신비 1단, 주님의 탄생 예고를 묵상할 때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자렛의 그 작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젊은 마리아가 아마도 길쌈을 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놀라움, 두려움, 혼란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바꾼 그 순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녀의 응답을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묵주 기도를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가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십시오.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는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사랑으로 가득 찬 그분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신비를 묵상할 때는 그 영광스러운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어떤 슬픔도 끌 수 없는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각각의 성모송이 마른 땅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번에 쏟아져 흘러내리는 열방울이 아니라 스며들고 적시고 생명을 주는 한 방울의 물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오류는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바로 사랑 없는 죄책감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보속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통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요. 하지만 그 안의 사랑도 신뢰도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마음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오 신부님은 우리 마음의 불로 새겨야 할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상처 입은 무릎이 아니라 너의 열린 마음이다. 우리가 기도를 마땅히 받아야 할 벌처럼 여기며 죄책감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묵주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 기도해야 해. 벌을 받아야 해. 내가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 보여드려야 해. 이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묵주기도는 사랑의 만남이 아니라 쓰디쓴 고행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의무감이나 벌처럼 기도하는 두려움에 찬 자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었지만 신뢰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찾기 위해 무릎 꿇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어머니, 저는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를 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고통으로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고통받으며 성모님의 관심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아이처럼 그분의 팔에 달려가 안겨야 합니다. 진정한 통회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느님, 당신이 두려워서 용서를 빕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의 잘못보다 당신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께 나아옵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은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을 5가지 단계는 여러분의 영적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갈바리아 언덕 앞에 선 사람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습관이나 의무감으로 무릎 꿇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을 때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십시오.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당신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여기 왔습니다. 저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 때문에 왔습니다. 둘째,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자신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작은 통회의 기도를 바칠 것을 권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줄 모른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산만하다면 깨워 주십시오. 제가 냉담하다면 뜨겁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교만이 있다면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신뢰를 주십시오. 셋째,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텅 빈 말을 반복하지 말고 각 장면을 살아가십시오. 환희의 신비 1단을 바칠 때 기계적으로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저를 나자렛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천사가 도착했을 때 성모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청하십시오. 그러면 입술로 성모송을 바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그 비천한 집에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각 단 사이사이에 성모님과 대화하십시오. 묵주 기도를 속도 경쟁처럼 하지 마십시오. 각 단이 끝날 때 잠시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이 신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바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에 온전한 사랑으로 묵주 기도를 봉헌하십시오. 갑자기 끝내고 묵주를 치우지 마십시오. 두 손에 묵주를 들고 성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 비록 불완전하지만 제가 가진 전부인 이 묵주 기도를 받으소서.
제 모든 사랑을 담아 당신께 드립니다. 더 잘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아드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비오 신부님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환시를 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매일 무릎 꿇고 묵주 기도를 바친 한 여성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으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 차갑고 생명 없는 돌멩이처럼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교만으로, 기계적인 습관으로 진정한 사랑 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장면 옆에서 성인은 희망으로 가득 찬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가난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기도문을 틀리기도 하고 성모송의 횟수를 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한 믿음의 눈물과 성모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순수하고 투명한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여인이 죽었을 때 그녀의 불완전한 묵주 기도는 천상의 향기처럼, 순수한 향처럼, 천사들을 춤추게 하는 음악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받쳐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기술적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거칠고 삶에 지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의무감으로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매일 밤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형벌을 치르는 사람처럼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느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죽음과 마주하게 된 그는 자기 방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부서진 마음으로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절박함으로, 습관이 아닌 필요로, 교만이 아닌 온전한 겸손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생을 바꾼 꿈을 꾸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늘 너의 묵주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오늘 처음으로 성모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날 이후 남자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서졌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알아가는 세 가지 오류를 배웠습니다. 교만의 기도, 산만한 기도, 그리고 사랑 없는 죄책감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또한 변화의 길,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는 비오 신부님의 5가지 가르침도 배웠습니다. 갈바리아 언덕 앞에서 무릎 꿇고 사랑으로 영혼을 살피며 현존하며 묵상하고 성모님과 대화하며 온 마음으로 기도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무릎 꿇는 사람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처럼, 하늘 어머니의 손을 잡는 사람처럼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 묵주를 잡을 때 오늘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겸손으로 무릎 꿇고 현존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말을 듣고 계심을 아는 자녀의 신뢰로 기도하십시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비오 신부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다른 누군가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바로 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아끼는 세 분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누군가가 이 기도의 참된 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비오 신부님께서 모든 기도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가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사랑의 하느님께서 어떻게